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기보다는 마태복음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강론, 즉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세 개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자의 도리, 예수를 어떻게 쫓을 것인가에 관한 교훈이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8장 뒷부분에 다시 두 개의 이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모두 5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3개의 이적을 기록한 뒤에 제자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쓰시고 2개의 이적을 기록하고 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의 이적을 기록한 뒤에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곳에서 벌어진 대목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4개의 이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초점들을 보면 8장에 있는 첫 세 이적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능력 행하시는 그 예수,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제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죠. 그게 초점이라면 제자의 도리를 설명한 대목 뒤에 3개의 이적은 그 어떠한 분이 행하는 그 어떤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한 뒤에 마태의 잔치를 치른 그 뒤에 나머지 4개의 이적에서는 어떻게 그 권세를 우리가 맛보는가? 다시 말하면 전체 순서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의 권세는 어떠한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힘입는가? 이런 식으로 이 10개의 이적을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는 한 줄이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써 넣었습니다. 그것이 5장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 한 줄은 빼놓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말을 독자가 스스로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를 원하고 이 내용이 바로 13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했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파악했습니다마는 로마인 총독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총독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장을 넣는 것이 좋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우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부언을 하자면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설명을 할 때에 5장 33절, 누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질문자에 대해서 마태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의 이 질문에서 핵심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그리고 약속을 주실 때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물이 떨어졌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부족하게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이 모세를 쥐고 흔들면서 자기 취향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것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 할 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저 호구지책, 하찮은 사람들이 하찮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매우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장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군대를 유지할까라고 할 때에 그 세금이 필요한 만큼 무조건 거두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라고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세대의 그리고 장래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앞으로 10년 동안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할 때에도 교육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부조리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교육은 역시 무엇을 지향하느냐,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속에서 문화가 나오는 거고 문화의 수준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천국의 비밀,
제자들이 마땅히 깨우쳐야 되고 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비밀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을 잘 읽어볼 때에 그 38절까지의 내용하고 이 39절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38절까지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를 했습니다. 39절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서 아주 깊숙이 한 걸음 더 이 본질로 들어가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그렇게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자,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보면 약간 이 본문의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글 성경의 본문이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충분치 못한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표현하려면 문장이 좀 길어집니다. 원문보다도 훨씬 길어집니다. 문장은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것을, 옛 것을 다 마신 사람은 그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삼켜서 목으로 넘긴 즉시 바로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서는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도 straight away, 곧바로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묵은 포도주를 목으로 넘긴 뒤에 이 입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그 향취, 그 알코올 기운, 그 냄새, 그러니까 입맛 다시는 거죠. 다 마시면서 입맛을 다시고 입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향취가 그 취향을 탁 저격을 하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새 것을 원하는 사람 없다. 이 마음에 드는 이거를 계속 먹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새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묵은 것이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판정을 내린다. 묵은 것이 좋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묵은 것을 마신 뒤 그 맛이 아직 입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향기가 코끝에 아직 남아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새 것을 맛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원문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맛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맛있다가 아니라 쓸모있다,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묵은 것을 다 마시고 그 향취가 입안에 남아있고 입맛을 쫙쫙 다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묵은 것이 더 쓸모가 있네? 새 것은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 맛이 아닙니다. 묵은 포도주는 오래되고 숙성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그 문화에서 묵은 것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마치 음료수처럼 물처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런 문화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바로 그의 나라를 이룬다. 그의 권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백성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분에게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때 그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십니까? 최종적 권세로 오시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영원히 완벽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영광에 동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로 다스리시고 그의 왕권을 높이 드러내는
최종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초림 때에 그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때에 이 마태가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9장과 연결해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9절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까? 충만해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힘이 그 안에서 팽창해서 가죽부대에 담아두면 그 묵은 가죽부대는 탄력이 없어서 그 팽창하는 그 충만함을 감당할 그 힘이 없을 때에 그 가죽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그러니 그 충만함을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가죽부대, 그릇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이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매우 독특하게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면 우리에게 이미 이제는 익숙해진 어떤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에서 오는데 그 말씀에서, 영원한 그 말씀에서부터 직접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본 겁니까? 영원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는데 그 육신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 무엇인지 구별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뭐로 임하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 이 모습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무 속에, 나무 가운데에서. 그 불이 그 나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화염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화염은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이 큰 힘을 가지고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염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모세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화염, 그 영광의 그 맹렬한 불길을 백성 앞에 보여주고, 그 백성이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거룩해지면서 점차로 이 불꽃에 다가오고, 그 불꽃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때에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주목을 해보면, 첫째, 화염이 떨기나무 속에서 뿜어져 나왔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 속에서 나왔다. 셋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불에 타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나사렛 예수로서
존재하고 사역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림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의 그 충만함이지만,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이 한량 없이라는 말도 충만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득 차서 그 충만함이 넘쳐나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는데, 그 속에는 단순히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얌전하게 받으면 거기에 얌전하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뻗어나오는 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이 있다. 사랑의 충만함이 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할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뭘로 설명하냐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하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야단도 맞고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단 한순간도 그 책망 속에서도 미움을 발견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심령이 충만한 사람은 커서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심을 가지고 자기를 용납하고,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 심리학에서 잴 수 있는 척도다. 그래서 크다, 약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큰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내느냐? 다른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 외모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굉장한 실패를 했을 때에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을 칠 때에도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인간성만큼은 매우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야단 맞을 때에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이거를 가슴으로 느껴서 어떤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포감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가짜 모범생.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규칙을 좋아서가 아니라, 이 규칙이 좋다라는 그 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운 깨달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규칙을 잘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필코 인정받게 말 거야.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100점 만점의 점수로 합격을 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다른 사람을 굉장히 감시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쥐잡듯이 잡고 멸시하지요. 어떤 유명한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야말로 전설로 남은 어떤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2군 선수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래도 프로인데. 근데 이번에는 자기 자리에 다 앉았는데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구단 관계자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2군 선수고요. 당신은 슈퍼스타입니다. 당신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아니,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슈퍼스타하고 2군하고 이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저 사람들도 사람이고 프로 선수인데 사람답게 먹어야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이 구단 관계자가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쟤네들은 저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 슈퍼스타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특히 50대 혹은 60대라면은 군대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비하하는 말로 핫바지는 패야 말을 들어. 누구는 패야 돼.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돼. 왜 패야 돼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비참함을 느끼게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긍정적인 인정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은 그 자존감이 좋게 표현될 때에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주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한답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행동이 약하겠지요. 그런 현대 심리학의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우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 존재를 가득 채우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인격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거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단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가득 차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담아두면 그 그릇을,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그 일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르치실 때에 그리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까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묵은 포도주는 발효가 끝난 겁니다. 원래 똑같은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었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서 우리가 초점은 힘이다. 넘쳐나는, 터뜨려버리는 그 힘. 그 힘을 뺀 거예요. 묵은 포도주라는 건 상징적으로 그 힘을 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가미한 겁니까? 향취를 더한 거예요. 숙성을 시키는 게 그게 맛을 들이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맛에 맞는 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어떻게 요한이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는 겁니다. 추례당할까? 두려워서. 두려움 속엔 뭐가 있습니까?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짜 모범생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가짜 모범생이 뭘 두려워한 겁니까? 아버지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자기 보스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정말 모범생이 되기 위하여 규칙을 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규칙을 엄수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인정받기 위하여.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겁니까? 병든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병든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짜 모범생의 가짜 자존감이에요. 가짜 자존감.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애를 추구할 때에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야 되라고 갈급해하고 그런 인생을 추구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건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쟤네들은 그래도 돼. 나는 소중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나를 이만큼 대우해줘야 돼. 아, 쟤네들은 저래도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 우월감에 도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잔치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죄인들,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율법에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쟤네들은 저만큼 몰아내야 돼. 저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 어떻게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존감에 충만해 있는 그 사람들, 가짜 자존감을 추구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그 애착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을 추구하는 거죠. 거짓 종교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다시 읽어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 행태나 모습은 매우 종교적이고 때로는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를 양보받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입맛은 죄로 물든 입맛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입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은 입맛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효능을 온전히 쫓았다면 그 말씀에 의하여 그의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양심의 깊은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개혁이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존중받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죄인들의 손에 죽게끔 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서 무슨 사랑을 또 추구하겠습니까? 예수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만유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슨 영광을 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새 것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에 속한 것을 아직 우리가 입맛다시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 자존감에 빠지고 자기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새 것을 사랑합시다. 새 것을 날마다 더 깊이 맛봅시다. 그 새 것이 주는 것이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운차게 뻗어나가는 그 기운, 그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 놀랍시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넘치는구나. 기운이 이렇게 뻗치는구나. 우리의 모든 우울을 극복할 수 있구나. 극복하는 어떤 비결은 다 필요 없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힘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뻗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